자, 오늘 다니엘 속의 기도입니다. 6번째인데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오늘 제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 제목을 여러 번 제가 말씀할 텐데요. 예배 끝나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설교 중에 몇 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라는 말을 했는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에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말씀 속에 표시된 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13절 한 번 더 강조가 되는데요. 후렴절에 보시면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그런 기도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기도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자, 우리가 오늘 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레슨이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읽어 내려간다면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그 비밀이 바로 이제 시간의 함수에 있는데요. 여러분 함수라고 하는 수학 공식을 잘 아시죠? 기본값이 주어졌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값이 주어지는데 두 번째 값이 주어질 때마다 이제 결과값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본장이 그러합니다. 바로 제가 오늘 본장의 중요한 첫 번째의 이제 레슨이 따라서 하십니다. 뜻을 세우고 멈추지 않았던 기도였습니다. 자, 16절 후렴절에 보면 하루 3번씩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퀴즈합니다. 자, 오늘 본장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이 지난 이후일까요? 이제 시간의 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제가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때 제가 의도적으로 가끔 강조한 게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605년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 전후라고 이야기했나요? 예, 잘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서요. 대략 15살 전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장은 바빌론 제국이 망한 때를 이제 역사적인 시간을 기점으로 하는데요. 자, 바빌론 언제 망했냐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BC 538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리적 계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가 BC 605년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 전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장은 역사적 무대의 시간이 BC 538년입니다. 그러면 605년 빼기 538년 하면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자, 수리적 계산이 조금 관심이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시죠. 몇 년 지나갔나요? 1장과 6장 사이에 시간의 함수가 지금 몇 년이 지나갔나요? 예, 6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6장이 오늘 본장에는 몇 살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되실까요? 15살 전후 더하기 67년 하면 몇 살 전후가 나오죠? 예, 82살 전후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사실 여러분 집에 성경 다 읽으시죠?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집에서 성경 가끔 읽으시죠? 여러분 읽으시면
우리가 정독을 하고 찬찬히 읽어도 한 장 정도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물론 이제 장수에 따라 이제 구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소리 내어 찬찬히 정독을 하면. 그럼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몇 분 정도면 다 마칠 수가 있나요? 한 20-30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성경대로는 장과 장 사이의 시간의 함수를 잊어버리고 뛰어넘어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장과 장 사이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스킵해버리고 그냥 1장, 2장 이렇게 연속적으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보게 되면 시간의 함수가 주는 영적 레슨을 잃어버리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이런 다니엘이 1장에서는 몇 살의 모습이었다고요? 15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6장에서는 다니엘이 몇 살의 모습일까요? 82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분해를 하면 이제 2장은 2년 지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살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으니까 이때는 17살 전후가 됩니다. 3장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면 다니엘이 30살 정도의 이렇게 이제 모습이 됩니다. 4장은 한 40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단위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붙여지면서 나타나는 결과값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시간의 함수로 놓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보는데 여러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자, 15살 전후의 다니엘의 홍안이 붉은 청년의 그런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의 청년의 잘생긴 모습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장의 다니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이제 3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은 이런 모습, 30살 전후에 했던 이제 이런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깊이 관여를 하고 성경 읽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이제 행간 속에 감춰두셨던 또 다른 은혜들이 있는데요. 자, 4장의 모습입니다. 4장은 이제 40살 전후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은 거의 같은 동시대의 말씀입니다. 같이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5장 중 같은 거니까 이때 한번 보시죠. 자, 이때의 82살 전후의 다니엘의 모습인데요.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15살 때의 홍안의 청년의 그런 소년의 모습으로 바빌론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 6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82살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뜻을 정한 그 이후로부터 그 사이 시간의 함수로 여러 천지도 개벽하고 여러 산전수전 다 일어났습니다. 시험도 들고 전쟁도 일어나고 뭐 IMF도 만나고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라고 하는 기본값은 우리가 시간의 함수를 대입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15살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결과값이 바뀌는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바뀌지 않았던 것은 바로 따라서 이제 전에 하던 대로 기도,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또 이런 신앙과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살 때의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그 모습이 세월도 모습도 다 바뀌어 가겠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 전에 하던 기도의 장소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하셨던 그 말씀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외모도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과 그 믿음,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쭉 같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번 AI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제 그림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제 몇 살 때 모습일까요? 15살 때.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좀 괜찮아요? 뭐 잘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착하게 생겼죠. 제 실제로 어릴 땐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집사람이 어릴 때가 훨씬 낫대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3년 전에 찍었던 제 60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 잠깐 이제 그 다음은 조금 이따 보시고요. 제 85 정도의 전후가 됐을 때 제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뭐 불쌍히 보이나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게 바로 시간이 함수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변수를 넣으면 우리의 외모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결코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따라서는 전에 하던 대로 그 믿음, 그 기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첫사랑.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것을 다니엘에서 배워야 됩니다. 1장과 6장은 30분 만에 석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6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정했고 그 시간에 기도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신앙의 하나의 목표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다니엘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수없는 위기와 고난을 만났지만 그 사이에 또 한 번의 천지개벽하는 일을 만납니다. 그건 바빌론 제국의 멸망이에요.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빌론 제국, 사자같이 용맹하고 금과 같이 부귀했던 그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천지가 개벽하는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지 않았던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입니다. 저는 6장 10절과 1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울림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 5장 31절입니다. 이게 보시면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제국은 페르시아, 당시는 메데라고 이름이 불려졌는데요. 자, 페르시아의 제국입니다. 합독하시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은 다리오 왕이고. 자, 이 다리오 왕이 바빌론을 점령했으나 바빌론이 통치했던 그 땅 워낙 영토가 넓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권력별로 나누고 분할하다 보니까 도저히 통치할 만한 그런 이제 경험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 129역을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6장 1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문제는 이 120개 권력별로 나누었던 이 도시가 통치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미국이 50개 주가 있죠. 한 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큰 주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거를 120개 전 권력별을 이 도시를 그거를 운영할 정도면 이거는 경험이나 여러 가지 덕이나 지식이나 그런 배포라든가 통찰력이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빌론 제국이 힘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힘으로 바빌론을 전쟁에 이기는 했지만
이거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그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사람을 찾다가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거를 통치할 만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3명의 친구들에게 이 모든 일을 정권을 주고 맡기는데요. 그게 6장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다니엘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 120명의 그 이제 지방 군수 중에 최고의 총책을 맡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이 다시 제국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재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그는 따라서 하시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그에게 시기와 질투, 환란이 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요. 자, 6장 3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마음으로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120개도를 그렇게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통찰의 그런 능력, 그런 인사이팅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어쨌든 그런 배포도 있고 또 넉넉하기도 하고 또 그만한 그릇되는. 예, 저는 우리 영역 성도님들 중에 이런 하나님이 뭘 맡겼어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릇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릇도 안 되는데 주면 그 본인 감당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자꾸 자기 그릇을 넓혀가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 근데 다니엘은 그만한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바뀌어도 맡겨주신 거예요. 120개의 그 지방을 다 맡을 수 있는. 자, 그런데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우리가 시험도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페르시아 출신의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지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어쨌든 다니엘은 유대인이니까 페르시아 본토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본토 사람들이 이제 4절입니다. 자,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찾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다니엘을 뭐 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고발할. 예, 그 이제 자기들은 본토인데 이방 포로 같은 사람을 자기보다 높은 관직에 두었으니까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다 같이 4절 합독하십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하나 약점을 발견합니다. 6장 11절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합독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저들이 대동단결해서 하나의 법령을 만듭니다. 그 법령은 이제 왕을 위한 30일의 기도 법령인데요. 이 30일 동안에 페르시아 왕과 제국을 위하여 또 왕의 만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 페르시아 왕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령을 만듭니다. 예.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예.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게 가능? 요즘도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예. 국회 수만 많으면 무슨 법이든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12절에 보시면 왕의 금령. 자, 중반절에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뭐에게나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령이 공포가 됩니다.
자, 사실 이 법령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령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을 숭배하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을 신격화시켜 기도하지 않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령을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도 안 되는 법령이 옛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얼마든지 통하는 그런 시대죠. 사실 다니엘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령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만약에 눈 딱 감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한 달만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 방학 주세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한 달만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한 달만 봐달라고. 얼마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10절입니다. 이거를 알고도, 자 보십시다. 10절 초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마고도 알고도. 예. 그리고 이제 후름절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한 달 정도 안 해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여행을 갔다 오거나. 13절에 다시 나옵니다. 예. 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지킨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모식 3번씩 기도하나이다 보고가 됩니다. 이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매우 신이 맺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직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아무리 들어도 문제가 안 나는 사람. 다른 페르시아 본토 정치인들은 썩고 달아가지고 다 부정과 부패하고 그렇게 이제 모략 정치를 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동족에 떠나서 그를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뭐하고자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그게 얼마나 왕이 다니엘을 신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처럼 사심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니엘에게 잠시 기도를 좀 멈추면 어떻겠냐. 근데 다니엘은 따라서 하시면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전에 하던 대로 숫자 잘 세고 계시죠? 전에 하던 대로. 결국 다니엘은 정적들에 의해서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6장 13절이죠. 합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고 신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사자굴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시느냐 하니라. 우리 이것만 봐도 얼마나 사랑과 총애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더라도 누구 밑에 일하시더라도 신임과 사랑과 총애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21절인데요. 자,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거기에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모함이었음을 그렇게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도 이 사실을 다 한 거죠. 저놈들이 시기 질투해서 정말 나라의 인재를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은 기뻐하며 이제 이렇게 명령합니다.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무리 시간의 함수가 지나가도 전에 하던 대로 그의 기도와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은 이 모든 극악한 모함을 꾸민 이들을 이제 끌어오게 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이런 곧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데요.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버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저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다. 그렇게 이제 뼈까지도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 가지 퀴즈 나갑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굴에서. 자, 두 가지 앞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굴 속에서 겁이 나서 도망만 다녔다. 자,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도망다닌다고 정신없었다. 두 번째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분명히 기도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그 고백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지금 잘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고 있으시나요? 우리도 살아가면 사실은 사람마다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여기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 없고 아픔과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도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6월달이 되면 6.25가 다가오죠. 75주년입니다. 연세가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천지 개벽을 한번 다 경험하신 거예요. 비록 본인은 너무 갓난 아이였을 때 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의 여정 가운데 천지가 한번 개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근래에 우리나라도 또 한번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미국도 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탄자니아로부터 선교 편지가 와서 기도 제목을 제게 쭉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또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선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는 것을 너무 저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밤만 되면 소련이 러시아가 날리는 드론이 집 위에서 윙윙거리고 날아다니고 여기저기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꼬박 새우는데도 내가 이 나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참 가슴이 메이는 선교 편지를 받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신을 제가 탄자니아도 보내고 또 선교사님도 보냈는데요. 어쨌든 그 외에도 하루에 한 10번, 한 10통 이상은 저한테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지금 미국도 지금 대통령 탄핵하자고 지금 난리죠. 미국 천지가 개벽하고 아무리 그리 있어도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레슨은 따라서 하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시간의 함수 속에 우리는 우리의 외모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젊음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바뀌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이제 80한 중반
어쨌든 90까지 사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이슬 내려앉은 허연 머리에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와 그 시간을 끝까지 가지고 계셔서 다니엘의 믿음을 이어받으신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질문한다 그랬죠? 제가 전에 하던 대로 몇 번 제가 말했나요? 예? 23번. 설교 안 듣고 그것만 쓰고 계셨구나. 제가 이렇게 부탁한 거는 내 속에 좀 새기자고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